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좀 더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또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부터 35절. 예수님의 승리는 어떻게 이루셨는가?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공하는 자, 승리하는 자,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있는 이김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오늘 본문 말씀에 담겨져 있으니까 잘 읽고 듣고 새겨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승리의 삶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8장 31절입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예수께서 돌이키시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다 같이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서 33년의 생애를 사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33년 가운데 후반기에 3년, 그 3년 중에서도 마지막 한 주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그 기록은 예수님의 전체적인 삶을 조명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3분의 1은 예수님 마지막 한 주간의 일을 아주 세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3년 동안 또 한 주간 동안 천국 복음을 우리에게 증거하셨는데 예수님의 삶은 이미 30년 동안 준비된 삶이었어요. 일주일간의 삶이 그냥 된 게 아니고 3년간의 삶이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성경에 다 기록되지 않았지만 태어나서부터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30년까지 예수님은 부단한 노력, 부단히 공부하시고 부단히 자기를 갈고 닦는 그런 수련의 과정들이 끊임없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구약의 말씀들을 이용한 부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말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하지 않으셨어요. 말씀하여 가로되 성경의 이름기를 등등 예수님은 성경 말씀을 얼마나 많이 이용하셨는지 몰라요. 그건 뭐냐면 지난 30년 동안 말씀을 많이 듣고 읽고 묵상하시고 그 말씀을 자신의 삶으로 다 삶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만큼 30년 동안 준비하시는 삶을 살았는가, 얼마만큼 공부를 많이 하셨는가. 성경을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예수님은 다 끼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삶 속에 용해되어서 예수님 말씀 한마디 한마디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다 당신이 이미 보고 듣고 배운 바를 우리의 삶 속에 증거하는 삶이었어요. 자, 성경에는 12살 때 일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12살 때부터 매년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유월절을 지키셨어요. 그런데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는 한 번도 타보지 않으신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시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특이한 장면이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흔들면서 노래합니다.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이미 예수님께서 마지막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예수님에 대한 능력이,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이 이미 온 세상에 쫙 퍼졌어요. 지난 3년 동안 예수님께서 갈릴리와 유다 지방을 다니시면서 예루살렘을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가르침과 이적과 기사를 행하셨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세 번째 3년차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는 예수님은 곧 임금님이실 정도로 그렇게 인기가 높았어요. 그래서 온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는 소문을 듣고 6월절 절기를 지키러 왔던 많은 사람들이 떼거지같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가지를 꺾어서 호산나 찬송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찬양하니까 예수님께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졌던, 예수님의 삶을 꼴깍하게 여겼던, 기분 나쁘게 여겼던 무리들도 있었어요. 누구였느냐? 기득권의 세력자들, 바리새인들과 예수님께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졌던 이런 사람들이 괜히 트집을 잡으면서 신경질을 부리면서 얘기합니다. 야, 좀 조용히들 해라. 야, 이놈들아, 너희들만 예루살렘 절기 지키러 가느냐? 조용히 해라. 소리 질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저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입성을 찬양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자연 만물도 찬양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셔야 되죠? 그동안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행하신 일들을 이루시는 그런 마지막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극형을 받으시고 나무에 달려 돌아가시는 일, 모든 세상 사람들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죽임을 당하는 일, 이것이 마지막 사명이에요. 이것이 마지막 과업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이를 이뤄가는 과정이 이제 예루살렘 입성에서부터 한 주간의 과정인 것입니다. 그건 바로 뭐냐? 십자가를 지고 마지막 부활하시는 승리의 그 입성,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겁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을 흘려 기도하시다가 사랑하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들을 위해서 마지막 저녁을 베푸시며 마지막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할 일을 하라고 당부하십니다. 이때에 가롯 사람 유다가 예수님을 팔 계획을 가지고 사탄 마귀의 꾀임에 넘어가서 일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결국 유다에게 입맞춤으로써 예수님이 팔려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고 나중에는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손과 발에 못이 박힌 채 피 흘려 죽으셨다가 무덤에 장사되신 후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쫙 진행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비로소 가르치시면서 이야기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올바른 신앙을 고백한 사람들에게 예수님 당신이 가야 할 길이 무엇인가를 비로소 가르치셨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31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니까 방금 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자신있게 고백을 했던 이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서 하시는 말씀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다니요, 예수님께서 죽으신다니요, 이 도대체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바요나 시몬의 아들아,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구나. 네가 지금 사탄의 지금 조종을 당하고 있구나. 사탄아 물러가라.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올 것이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할 것이다.
비로소 예수님께서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진리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몸담고 있는 이 기독교는 인간이 멸망으로 치닫게 될 때에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를 지은 인간들의 그 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교훈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죽음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문제 앞에 봉착해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불안과 공포 속에 우리가 살아오고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말하기를 너희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할 것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 없다.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는데, 그것은 바로 내가 너희들의 죄값을 지워 너희들에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이 뭐냐면 고난을 당하는 일이고 버림받는 일이고 죽임을 받는 것이다. 이런 과정이 없이는 다시 삶이 있을 수 없다.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어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고 우리 자신이 없어져야 새로운 삶이 일어날 수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와 다른 종교와 다른 것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이 대속의 종교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중요한 진리, 이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 신앙을 새롭게 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힘주어 말씀하신 거예요. 저는 오늘 이 고난과 죽음을 통해 승리하신 예수님의 삶을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승리는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부단한 노력과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승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일주일 동안 이렇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셨던 것은 이 땅에 오셔서부터 3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수련과 또 연단과 그 공부의 과정이 있었는가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만큼 성경에 해박하신 분이 없었어요. 그는 12살 때부터 예루살렘 회당에 나아가셔서 선생들에게 부단한 가르침을 받았어요.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말씀을 많이 치고 그 마음속에 채워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참생명은 고난의 값을 지불해야 될 그런 대가를 치러야 참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 승리한 부자들은요 그냥 된 게 아닙니다. 어려서 수많은 고난과 역경 가운데 살아왔어요. 그런데 현대인들은 고통의 희생 없이 영광을 차지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너무 커요. 그래서 남이 이루는 것을 거저 먹으려고 속이고 남을 힘들게 하고 남이 이루는 것을 거저 먹으려고 그렇게 수단과 방법을 가지 않고 살아가는 일이 많이 있어요. 이게 뭐냐? 이기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도 없이 고통도 없이 부활의 영광을 차지하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이라는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도 인간적인 방법으로 고통도 없고 죽음도 없이 유대인을 구할 것이라고 하는 이 구약의 메시아 사상만을 생각하면서 선생님,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당신은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로 오셨고 이제 유대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저 옛날 다윗의 영광과 솔로몬의 영광을 보여주실 분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버림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시다니요. 어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여서 다 한자리 차지할 그런 생각으로 지금 우리가 왔는데 예수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이러니까 예수님께서 벌떡 일어나서 하신 말씀이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는 거다. 고난 없이 영광이 있을 수 없다. 수고의 희생 없이 성공이 있을 수 있겠느냐. 인간의 생각으로는 고난당하는 것이 참 안 됐지만 하나님께서는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피를 흘리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을 치우시는 이 고난의 역사의 과정을 하나님께서 다 펼쳐놓으신 거예요. 거기에 예수님께서
항거하지 않고 자기를 내려놓고 오늘 말씀대로 하면 자기를 부인하면서 그 길을 가신 거예요. 묵묵히 세상죄를 주도하는 어린 양의 심정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이 구원 개혁에 예수님께서 동참해 가시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구원을 받게 하신 이 놀라운 역사를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몸소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실천하는 거예요. 고난을 받고 버림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나서야 부활의 아침이 있는 것이지 부활은 그냥 있는 게 아니다. 성공과 승리는 그냥 있는 게 아니다. 수고의 희생과 땀과 눈물이 있는 것이다. 레위기 11장에 보게 되면 그 제사, 레위기서는 이제 제사하는 그 내용들이 꽉 차 있는데 거기 보면 피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피는 뭐냐? 생명이라고 했어요. 생명.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더러워진 피,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타락한 인간, 그를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거룩한 피를 수혈하시는 겁니다. 피를 흘리셔야만 수혈할 수 있죠. 예수님의 흠없고 죄 없는 그 거룩한 피가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올 때에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새로운 삶으로 생명으로 대탄생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피의 진리, 구속의 진리. 피 없이는 우리의 죄를 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십자가 부활의 진리로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보혈의 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에게 부활의 축복이 오는 거예요. 삶의 축복이 오는 겁니다. 영혼의 축복이 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진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떠한 축복이 있는지도 깨닫지도 못해요. 알지도 못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밀로 하셨는데 그 비밀을 이제 때가 되어서 믿는 자들에게만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건 비밀이에요. 그런데 이 비밀을 믿는 자에게만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제철소에 가면 붉은 철광석이 녹슬은 철광석이 아주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이 녹슬은 철광석들이 뜨거운 용광소에 들어갔다 나오면 아주 질 좋은 쇠가 되어서 나옵니다. 더 뜨거운 용광소에 들어갔다 나오면 더 강한 강철이 되는 거예요. 수천 도가 넘는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아주 감 있는 귀중한 그런 쇠붙이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모든 인생도 마찬가지. 고난을 거쳐야만 새로운 생명으로 재탄생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음의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우리가 새 생명으로 태어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 것을 예수님께서 대신 죽었어요. 그것을 우리가 던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대신하는 거예요. 어떻게? 믿음으로 대신하는 겁니다. 자기가 감당해야 될 고난의 값을 지불해야만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또 가치 있는, 그러면서 영원한 삶을 우리가 보상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생명의 원리, 이것이 바로 구원의 진리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가 증거하고 기독교가 외치는 이 구원의 진리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종교도 어떤 위인도 이것을 알지 못했고 이것을 실천할 수 없었어요. 누가 자기의 생명을 주어서 죄 있는 사람들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이 험난한 일을, 이 과정을 겪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사관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고 죽임을 당하고 나서야 결국 다시 사는 부활의 영광을 얻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을 회피하고 십자가를 지지 않을 때에는 구원이 있을 수가 없어요. 새 생명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죽어야 새 생명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씨앗이 땅에 썰어져서 완전히 흔적도 없이 해체되어야 거기서 새싹이 나고 줄기가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고난의 십자가를 통하여 부활의 새 생명을 얻게 하시는 이 위대한 기독교의 진리, 이걸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의 마음의 평안과 위로가 되고 모든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고 영원한 천국에 대한 확실한 세계가 우리에게 열려지게 된 거예요. 고난의 십자가는 그냥 지나쳐버리고 그저 축복만 얘기하는 것은 바른 신앙의 진리에 들어가지 못한
아주 저차원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새 생명을 얻는 이 진리, 이것을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할 때 이것이 나의 것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그것을 볼 수 있고 어떻게 그 나라를 갈 수가 있겠습니까? 믿음은 곧 열정이에요. 우리가 열정적인 삶을 살아가는 믿음이 없으면 우리의 삶은 기가 죽습니다. 불안과 공포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하시는 말씀이 참된 진리의 승리는 바로 자기를 부인할 때부터 나타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34절에 말씀하시기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이룰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 그대로 있으면 열매를 맺지 못하지만 땅에 떨어져 죽으면 수십 배 수백 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게 뭐냐면 자기 부인인 거죠. 자기를 완전히 없애는 거예요. 자기의 고집과 욕심과 자기의 생각을 다 낮추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받아들여서 그것대로 우리가 따라갈 때에 우리의 삶의 평안과 위로와 축복이 넘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정적인 신앙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긍정적인 신앙은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나를 부인할 때 도리어 내가 긍정적인 자리에 들어갈 수 있어요. 나를 부인하는 건 뭡니까? 내 욕심, 내 탐심, 내 중욕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본능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쓰레기와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항상 자기를 절제하고 자기를 살피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먹고 싶은 대로 다 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됐습니까? 먹고 싶은 대로 다 먹으면 과체적으로 자기의 건강을 해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죄악적인 이런 요소들을 다 내려놓을 때에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더욱더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고 그리고 마침내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로 열매 맺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는요, 자기를 부인할 때 맺혀지는 열매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겁니다.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과 따라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것은 이제 신났다, 우리 한자리 한다, 이제 우리는 모든 고생 끝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릴 것이다, 권세를 누릴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누가 크냐 누가 잘나느냐 이러고 떠들고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아니에요. 예루살렘의 입성은 이제 때가 되었다. 이제 마지막 고난의 때가 되었다. 내가 고난을 받고 버림받고 죽임을 당하고 인간으로서 당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당할 그런 때가 왔다. 그러기 위해서 모든 걸 다 내려. 그래서 선생으로서 무릎을 꿇고 제자들 앞에 앉아서 대야에다가 더러운 발을 씻기시면서 내가 선생으로서 너희에게 본을 보였으니 너희도 나를 따라서 그렇게 살아. 모세는 자기를 부인한 위대한 승리의 사람으로 우리에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제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시면 원컨대 주의 기록된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자기 이름을 생명록에서 지워버린다 할지라도 내 백성들을 구원해달라고 하는 자기 부인이 있을 때에 모세는 위대한 승리자로 우리에게 소개됩니다. 하나님은 그를 들어서 역사하십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9장에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가 내 자신의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 멸망을 받을지라도 내 골육 친척들이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 사도 바울이 자기 부인할 때에 우리들까지도 결국 구원을 받는 길을 얻게 된 거예요. 예수님도 그랬죠. 예수님도 아버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육신은 연약하여 이 잔이 내게서 물러가기를 원하지만은 그러나 나는 내려놓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놀라운 일들이 그 앞에 펼쳐지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모세가 자기 이름 지워달라고 했다고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지웠습니까? 바울이 그의 이름을 지워달라고 했다고 하나님께서 선뜻 지우셨습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갑절의 은혜를 더하시면서 이 모든 것이 아버지의 은혜였습니다.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 마침에 하나님께서 내게 놀라운 은혜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내게 주셨음을 내가 깨닫는다. 예수님도 내가 이겨노라. 아버지 뜻대로 나 자신을 내려놓으니까 진정한 승리가 내게 왔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자기 부인이요 십자가의 승리고 진리인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 대신 대속의 죽음을 죽을 때 내가 살아나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게 하신 그 정신을 우리가 가지고 나 자신을 부인하게 될 때에 우리가 진정 궁극적인 승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한다고 해서 자기가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히려 나를 더 영광스럽게 나타나고 더 큰 축복으로 나를 밀고 가시는 겁니다. 이런 예화들이 성경에 수도 없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생활에도 많이 있습니다. 자기를 자신을 내어놓았더니 하나님께 그의 이름을 높이셔서 역사에 빛나는 인물들로 세우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 욕심대로 살다 보면 한 시대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다 끝날지 모르지만 그러나 역사에 빛나는 인물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 주님이 같이 가셨던 그 걸음을 따라서 헌신하며 희생하며 살았더니 그의 이름이 역사에 빛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누군가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질 때 생명을 얻는 사람들이 생기고 궁극적인 승리의 사람을 살아야 된다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믿음이 되고 우리들의 삶의 호흡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마침내 보니까 참 제자의 길은 십자가를 질 때 부활의 영광이 우리에도 따라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부활의 영광이 왔듯이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아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 누리셨던 그 영광의 범인하는 영광을 우리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왜 입성하셨죠? 십자가를 지고 부활의 승리를 위해서예요. 이미 예수님은 그 과정을 이미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것에 맞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낮추는 삶을 지금 살아오고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세상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시고 부활의 영광을 얻었어요. 인류의 스승이라고 말하는 공자나 석가도 우리를 위해서 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습니다. 마호멧도 인류를 위해서 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어요. 왜? 그들도 우리가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들이 흘린 피는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오직 흠없고 정없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만이 우리들을 살릴 수 있는 것이지 공자나 맹자나 무슨 석가나 마호메트 그들도 우리가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들이 피 흘린다고 우리가 죄를 대속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만이 33세의 죄 없으신 몸으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대속해 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참다한 영원한 선세계에 대한 비밀을 다 파헤쳐 주신 거예요. 누군가는 말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 없이는 부활도 없다. 십자가 없으면 면류관도 없다.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위대한 선지자들, 위대한 목사님들, 위대한 선교사님들 얼마나 많은 역사를 이루는지 모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은 예화들이 있었는데 예화를 너무 많이 들면 오늘 말씀이 훼손이 될까봐 감히 이 하나님의 거룩한 우리 주 예수의 거룩한 삶 속에 어떤 예화도 적용할 수가 없어요. 다만 여기 순서 뒤에다가 기차를 멈춘 피 묻은 셔시라고 하는 글을 하나 제가 기록을 했습니다. 미국 어느 시골에 주일학교 다니는 어린 학생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는 늘 기찻길을 옆을 걸어서 통학을 했습니다. 한 번은 밤새 비가 많이 내려서 홍수가 났는데 가만히 보니까 철로가 끊어져 있었습니다. 기차가 올 시간이 됐는데 잘못했다가는 기차가 오면 탈선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다칠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기차를 멈출 것인가 생각을 하다가 입고 있던 흰 와이셔츠 흰 런닝구 셔츠를 벗어서 거기다가 자기
피를 내가지고 그 피를 범벅을 묻혀가지고 그거를 흔들어서 달려오는 기차를 멈추겠다는 이야기. 마침내 그 소녀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창밖에서 죽어갔다는 얘기. 바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려 피를 흘리셨던 얘기와 복음하기에 이 이야기를 하나 기록해 놨습니다. 이 소녀는 마지막 순간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생명을 살렸다는 이런 이야기.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이웃과 내 형제와 내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질 때에 바로 비로소 부활의 생명을 얻을 수 있고 새 생명을 우리가 얻을 수 있고 영원한 천국에 빛나는 별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 들어 영광을 받을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여러분, 고난과 죽음이 있어야 부활의 십자가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다 정말 자기를 부인하며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남은 날 열심을 다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33년 동안의 모든 과정을 잘 마치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마지막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이 고난의 과정입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입성하면 참 부귀 영화를 누릴 것이라 생각했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오히려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죽임을 당하고 고난을 받고 참 버림받는 이런 과정들을 조금도 개의치 아니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마침내 이 참 고난과 죽음을 통하여 부활의 승리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는데 우리도 이 거룩한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능력을 저희들에게 더 부어주시사 실족하지 않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감사하며 부활의 승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